네, 오늘 설교 제목은 이제 First Aid라는 옆에 응급처치라는 단어가 붙었는데요. 네, 첫 번째 도움이라는 단어 뜻입니다. 응급처치 First Aid라는 설교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파트 신축 현장이나 대형 공사장을 가면 높이 솟아 있는 타워 크레인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타워 크레인은 이 우뚝 솟아 있는 그 모습만 봐도 저기는 공사 현장이구나, 저기는 좀 큰 공사 현장이구나 라는 것을 바로 알아챌 수 있는 공사장의 얼굴 마담이죠. 실제로 공사 현장에서 이 타워 크레인의 유용성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타워 크레인은 작업자들에게 매우 유용하게 쓰이죠. 당연한 소리이지만 무거운 건설 자재를 쉽게 옮겨주니 작업자들은 그만큼 힘을 들이지 않고 짐을 옮길 수 있어서 매우 편안합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서 타워 크레인이 놀고 있으면 막 여러 무전이 옵니다. 기사님, 저희 써도 될까요? 이러면서 이 타워 크레인은 현장에서 정말 인기가 좋은 중장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타워 크레인을 이용하는데 주로 싸움이 많이 납니다.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뼈대를 세우는 철근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거푸집, 콘크리트를 집어넣는 거푸집을 만드는 형틀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전기, 설비 이런 공종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이 타워 크레인을 쓰기 위해 서로 다퉈요. 시간도 모자라고 타워 크레인은 한 대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예약도 하고 서로 싸우기도 합니다. 현장에서 공종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가 이 타워 크레인 사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렇게 타워 크레인은 현장에서 매우 중요한 중장비이지만 사실 이 타워 크레인을 바라보는 데는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잘 모르는 건데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만 좀 아는 건데, 첫 번째 입장은 타워 크레인을 그냥 단지 이용만 하는 입장이에요. 이용자의 입장이고, 두 번째 입장은 타워 크레인을 설치하고 해체까지 생각하는 설계자의 입장입니다. 이 두 입장은 타워 크레인이 무거운 짐을 들어주는 데는 유용하다라는 이 생각은 같지만 그 외에는 다른 시선으로 타워 크레인을 바라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면, 첫 번째 입장은 이용자, 그냥 타워 크레인을 이용하는 입장입니다. 이 이용자의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죠. 완성된 타워 크레인을 단지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타워 크레인의 설계에는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해체와 설치를 생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단지 무거운 짐을 올려주는 역할만 자신들에게 중요한 것뿐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작업자들은 이 자신의 할 일이 끝나면 타워 크레인을 뭐 해체를 하든지 뭘 하든지 이런 상관없이 다른 곳으로 떠나 일을 찾으러 갑니다. 그런데 두 번째 입장은 타워 크레인을 설치하고 해체하는 설계자들의 입장입니다. 이들도 타워 크레인이 무거운 짐을 들고 쉽게 내려주고 하는 그 중요한 부분을 무시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들이 타워 크레인을 처음 설치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타워 크레인의 앞뒤를 어디로 둘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들이 정말 왜 타워 크레인의 방향을 잡는다라고 하죠. 이들이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타워 크레인은 사실 360도로 돌아가며 회전하며 일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타워 크레인의 앞뒤가 있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하죠. 그런데 설계자들은 모든 건물이 올라가고 나서 이 타워 크레인을 해체할 때 이 건물의 방해를 받지 않고 한 단 한 단 내려야 하는 것까지 고려하며 설계를 준비하는 겁니다. 타워 크레인의 앞과 뒤의 방향을 미리 정해서 그들의 이용 가치가 모두 떨어졌을 때 안전하게 하나하나 내릴 수 있고 건물에 방해받지 않게 설계하는 것이죠. 제가 현장에서 가끔가다 알바를 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자주 만납니다. 그런데 이 현장에서 그냥 일하는 사람들과 타워 크레인을 좀 운용하는 기사님들 사이에 차이가 있어요. 이 두 입장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두 입장의 차이는 방향을 읽는데 차이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기준과 목적이 다르기에 이 이용을 하는 그 이용자들의 모습과
설계자들의 방향을 읽는 모습이 전혀 달라요. 이용하는 사람들은 자기 기준으로 타워 크레인을 부릅니다. 무전기를 딱 켜고 기사님 좌로 스윙해가지고 이쪽 8번 게이트로 돌려주세요. 네, 그럼 저 서 있어요. 이렇게 해서 말이 길어집니다. 이용자들의 특징은 자기가 있는 위치의 기준으로 타워 크레인을 본다는 거죠. 그런데 설계자들은 그 위치를 말할 때 이용자들과는 다른 인식을 보여줍니다. 기사님, 네, 크레인 앞으로 돌려주세요. 이거면 끝납니다. 자기와 기사님은 앞방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설계자의 입장에서 보내는 신호는 타워 크레인을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타워 크레인을 사용하는 두 입장은 이용자의 입장과 설계자의 입장이 있지만, 이용자의 입장은 자기 중심으로 타워 크레인을 이용하고, 설계자는 타워 크레인 중심으로 중장비를 운용하는 것이죠. 물론 이 타워 크레인을 사용하는데 이용자와 설계자의 입장 차이는 현장에서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뭐 말 몇 마디 더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제가 이 타워 크레인을 대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에 고통이 왜 이렇게 많은지 어렴풋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성경의 창세기에서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창조주이신 설계를 모두 알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그 설계 의도를 전혀 모르는 그 사람으로 전락하게 되죠. 인류는 그때부터 설계자의 입장도 모르는 상태이자 철저하게 이용자의 입장으로서만 이 세상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즉 설계자의 마음이 없이 이용자들의 마음으로만 가득한 세상이 된 것이죠. 이용자들로만 가득한 세상의 특징은 자기중심, 내가 중심이 되겠다라는 그 사람들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야곱의 인생도 설계자의 입장이 아닌 철저하게 이용자의 입장으로 인생을 살아온 인물이었습니다. 야곱은 에서의 쌍둥이 동생이죠. 그는 태어날 때부터 에서의 발목을 잡고 태어나 이 둘의 관계가 갈등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보여줍니다. 야곱이라는 말의 이름이 속이다, 발목을 잡다 라는 뜻이니까요. 실제로 야곱은 에서의 모습을 동경하고 그를 닮고자 했습니다. 야곱의 형 에서는 매우 용맹했고 성격이 불같았으며 사냥을 잘했던 것으로 성경은 묘사합니다. 즉 개인의 능력이 매우 뛰어났던 것이죠. 야곱은 반면 얌전했고 에서와는 반대된 인물이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능력을 가진 존재였고 야곱은 약한, 얌전한 존재였죠. 그랬던 집안에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 창세기 25장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에서와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이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단지 고기를 좋아했다, 고기 먹는 것을 좋아했다라는 말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삭의 가정의 생계를 무엇으로? 에서의 고기로 이어갔다라는 말이죠. 아들이지만 가장의 역할을 함으로써 이삭의 집안을 이끌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고기를 사랑했다는 말은 곧 이삭의 온 집안의 가장처럼 에서가 그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능력을 야곱은 배우고자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저런 모습으로 탁월한 능력이 될 수 있을까? 저 사람을 어떻게 이용해서 내가 빛날까? 저 사람의 능력은 도대체, 저 사람의 힘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다 잘 아시다시피 장자권을 팥죽으로 사기도 하고 아버지의 축복을 거짓말로 속여서 받기도 합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야곱의 모습은 이 세상에서 설계된 설계자의 의도는 전혀 모르고 이용자의 입장으로만 살아가는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허무한 인생이죠.
설계 의도를 모르는 이용자들의 모습은 언제나 그랬듯 자기 중심의 행동과 남을 어떻게 하면 이용할까, 남을 어떻게 하면 나에게 내가 밟고 올라갈까라는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은 그때부터 에서에게 쫓겨나고 형과의 갈등, 그리고 삼촌과의 갈등,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브니엘에 서서 에서가 나를 죽이지 않을까, 형이 나를 죽이지 않을까, 이 불안에 떠는 존재로 전락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야곱의 인생이자 사실 우리들 그리고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에게 하나님은 응급처치 때 사용되는 단어인 first aid, 첫 번째 도움을 주십니다. first aid라는 단어는 응급처치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네, 첫 번째 도움, 제가 설교 전에 말씀드렸죠. 첫 번째 도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더 깊습니다. 첫 번째 도움이 아니라 입장을 바꿔주는 도움이다라고 긴급 조치할 때 쓰는 것이죠. 입장을 바꾸어주는 도움이라는 말을 쉽게 이해하려면 응급처치가 필요한 대상이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자, 응급처치가 필요한 대상에 대해 응급보호법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식과 호흡이 없는 사람. 이들이 응급처치를 받아야 될 대상이고 응급처치를 해야 된다라는 대상이죠.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의 사람들은 스스로 어떠한 도움도 요청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들은 그 상태에 빠지고 5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불가능한 결과를 받을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first aid라는 말은 실제적으로 대단한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119가 도착할 때까지 119에게 전화를 해주거나 숨을 안 쉬면 심폐소생술 하는 거 있죠. 어렸을 때 많이 배웠던 거. 그다음에 요즘은 심전도 붙여주는 거. 그런 것을 하면서 119가 올 때까지 그 상태만 유지하자라는 게 first aid의 목적인 겁니다. 의식 없는 존재이자 어떠한 도움 요청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존재를 구조가 가능하게 입장을 바꾸어주는 도움이 first aid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입장을 바꾸어주는 도움을 성경에 나타난 자신들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보여줍니다. 브니엘에 서서 에서에게 죽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는 야곱에게 너는 야곱이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라고 하시죠. 우리 같이 창세기 32장 2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그가 생각하는 가치를 아무리 나에게 대들었어도, 네가 아무리 나에게 씨름을 통해 네가 아무리 버텼어도 나는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너의 그 이용자의 입장으로서의만 그 모습이 아니라 설계자 된 내가 너의 그 모습을 바꿔놓겠다. 오늘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통해 야곱은 이용자의 입장에서 설계자의 입장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야곱은 그곳에서 브니엘이라는 이름을 짓고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였으나 내 목숨이 보전하였다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창세기 33장 20절입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이 뜻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자면 당신이 부여하신 가치를 내가 받겠습니다. 내가 인정합니다. 라는 뜻인 거죠. 저는 이 장면에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서 이용자의 입장으로서 계속 살지만 설계자의 입장을 보여주시는, 그게 바로 오늘 저희가 같이 읽은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나와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은 이용자의 입장과 설계자의 입장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잘 설명해 줍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사랑이라는 말은 우리 성도님들도 설교 때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가파오라는 단어인데 아가페 사랑을 의미하는 거죠. 이 아가페와는 다르게 다른 사랑이라는 단어를 에로스나 다른 단어로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 단어를 구별할 때 제가 좀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가페는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이라면, 이 아가페 외에 에로스나 다른 사랑을 뜻하는 단어들은 가치를 추구하는 사랑이라고 저는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에도 이용자의 입장, 가치를 추구하는 사랑의 단어가 있고, 또 설계자의 입장대로 가치를 부여하는 그 사랑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아무리 이 세상에 가치를 추구하는 사랑이 가득하다고 하더라도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사도 바울이 자신이 받았던 사랑, 다메섹에서 무너졌을 때 바울은 외국 왕들을 위한 내가 선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했던 가치가 부여된 사랑, 하나님의 가치가 부여된 사랑이 전부라는 것을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 드러내주는 거죠. 저희가 이번 주에 오늘 교역자 수련회에서 도착을 했습니다. 첫 번째 날에 있었던 에피소드를 조금 우리 성도님들과 좀 나누고 설교를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여수에 도착을, 저희들이 여수를 갔는데 여수에 도착을 조금 빨리 했습니다. 빨리 해서 한 30분의 시간이 남았는데, 그래서 담임 목사님의 저기 여수를 가면 반드시 가야 될 곳이 있다라고 하면서 담임 목사님이 애양원, 손양원 목사님의 기념 그 박물관과 같은 그런 곳을 좀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가 여수는 자주 갔어도 거기는 처음이라 이게 되게 신기하다 이렇게 보고 관람을 하고, 이제 맨 마지막에 담임 목사님이 교역자들을 다 함께 모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정말 두 아들을 죽인 그 아이와 함께 밥을 먹을 때 혓바늘이 나가지고 밥을 못 먹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이 손양원 목사님이 그 아들을 양아들로 품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죽을 때까지 순종하라는 그 말인 것 같다. 이 시대에는 참 그런 마음들이 없어지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프다. 우리부터 정말 그 마음을 회복하고 그것을 사역하자라면서 우리 함께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저는 기도하면서 이 수요 설교가 있다 보니까 야, 이건 진짜 하나님의, 제가 생각하고 있던 그 설교의 내용과 정말 마무리 못해가지고 제가 오늘까지 큰일 났다 이러면서 여수에서 올라왔거든요. 근데도 정말 하나님이 그 다른 생각도 안 들게 너무나도 적절한 메시지를 주셔가지고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삶을 살면서 이용자의 입장대로 우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은 갈등도 일어나고 부족한 게 보이고 그런 모습이 자주 보이는 게 저 스스로를 느낄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의 그 말씀과 오늘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제가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는 설계자의 입장, 설계자의 그 마음을 내 것으로 확신할 수 있구나. 그분이 나에게 선물을 주셨구나. 저는 그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들 때마다 저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곳이 천국이었고요. 어떠한 모습이었어도 그곳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었습니다. 2023년도 이제 12월 한 달 남았습니다.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아마 설계자의 입장보다는 이용자의 입장으로서 많이 살아오셨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듣고 설계자의 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도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렇게 돼서 2023년을 마무리하고 또 2024년을 맞이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강건히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